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장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게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배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배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떠나는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네. 모든 사람들은 지혜롭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 또 세상적으로 그 사전이 말하는 지혜가 있죠. 그렇죠? 네. 사전에 말하는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지고 있죠. 과학기술이란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사실 어저께도 이렇게 교단총회가 있어서 각 지역에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 사택에서나 어디서나 이렇게 각자가 핸드폰을 켜고 그 총회를 했단 말입니다. 총회를 4시간이 넘게 총회를 했단 말이죠. 물론 얼굴 마주보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터넷의 발달이라는 사실이죠. 이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공유할 수가 있게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기 남미 쪽에 있는 일, 아프리카에 있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벌어진 일을 그 어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어떤 큰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일도 뭐 어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딱 올리게 되면 바로 그것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순간적으로 알 수가 있죠. 어떤 요즘 이제 우리 유영자 집사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팔로우란 말이 있습니다. 팔로우란 말. 그 말은 내가 이 핸드폰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올린 그걸 대해서 나 그 사람 좋아, 나 그 사람이 글을 쓴 글이나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나 이런 것들 그 사람의 의견을 나는 좋아해 해서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딱 올리면 내게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인스타 팔로우만 1,500만 명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딱 그것을 하면은요, 설사 1,500만 명이 못 보더라도 몇백만 명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발전하고 또 발전하는데 왜 문제는 더 많이 생길까요? 사람이 그 발전한 지혜로 해서 만든 것들이 무기들이고 그 무기들로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지혜는 건설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더 파괴적인 면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지금 미국에 있는 핵폭탄, 러시아에 있는 핵폭탄, 중국에 있는 핵폭탄 이것들을 다 한꺼번에 터뜨리면요, 지구는 몇 기가 있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핵폭탄이 미국에 뭐 3천 몇백 기가 있고 또 5천 개가 있다는가, 러시아에도 3천 몇백 개 있고 중국에도 200개가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으로부터 또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것들은 건설적인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이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945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75년 전이죠. 75년 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니까 미국에서 그것을 핵폭탄을 터뜨렸죠. 근데 그 핵폭탄을 터뜨린 그 후유증이 그 당대의 사람만 있느냐? 아니죠. 자식의 때, 또 손자의 때까지 그 핵폭탄의 후유증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만큼 인간의 이 지혜라는 것들은 사람을 파멸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연을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단적인 예로만 들어도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이 삼시세끼를 아니 32끼를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몇 억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30억 이상이 제대로 끼니를 먹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식량이 부족합니까? 식량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먹어야 될 식량을 가지고 사람이 더 잘 먹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런 사료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땅히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것들을 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굶어 죽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소 사료를 주고도 남은 것들이 있는데 시장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예요? 바다에 버리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무 농사가 많이 지어졌다. 그 무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갈아엎죠. 조금만 생각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북한이나 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 주는 돈보다 그 갖다 주는 보다 어플거기 가격이 더 싸고 또 그렇게 주면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갈아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계속 해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의 지혜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란 것이죠. 살리는 지혜란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쭉 1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데 그 지혜를 얻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뭘 깨달을 수 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신다?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찬이가 여자친구가 없는데 예찬이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별로 외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자친구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외모에 관심도 갖게 되고 그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뭔지 아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저도요. 사모님 뭘 좋아하는지 별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뭘 좋아해? 하면 난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 항상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네.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길가에서 꽃을 팔더라고요. 차에서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그거 뭐죠? 프리지아. 프리지아. 예, 프리지아. 작은 꽃이 있잖아요. 그걸 사갖고 사모님 줬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돈을 주지. 그때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참 힘들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이제 꽃을 좋아하는 줄 알고 한두 번 사줬지만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5번 넘어 사준 것 같아요. 꽃을. 참 별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남편인 것 같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거 사람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죄악을 많이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애언한 것처럼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로 보냅니다. 니느웨로 보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40일 있으면 나라가 멸망한다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외침을 듣고 왕부터 누구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아수르가 나중에 몇십 년 흘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면서 우리나라의 적군 아수르를 왜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그러십니까? 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수르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한 거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시대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의 죄가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을 때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무조건 다 없애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과 130, 공식적으로 하면 135년 전이겠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광복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전에도 개인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은 말입니다. 천주교 선교사도 들어온 적이 있지만은 기독교 선교사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활동한 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입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니까 지금 135년이 됐죠.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빨리 늘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급속히 타락한 것도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모습, 지금 현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할 때 그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그쵸?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 솔로몬의 지혜는 전 우주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애부를 바치면서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변의 이방 여자들을 다 취하고 또 그들의 우상을 다 들여올 수 있도록 허락해서 예루살렘이 우상의 신전들로 가득하게 됐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를 읽을 때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사람의 지혜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그럼 뇌물을 주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사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사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국회의원들 보면요, 연말 되면 감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각 부서들을 감사를 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보면은 그 감사를 받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다, 경찰청이다 이런 데를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받는 기관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1인당 10만 원씩 뭐 이런 것들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봉투도 집어넣어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봉투를 받고 음식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설령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다 봐주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사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지 성경이 뇌물을 장려하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잠언서에는 같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 사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참된 지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사람의 지혜로우며 지혜 하나님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사람보다 강하니라.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미래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은 지혜의 보고가 되십니다. 사람의 지혜, 인류의 지혜는 늘 파멸과 죽음으로 이끌지만 주님의 지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고 또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 되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